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세 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이시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을 우리가 쫓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인생,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자신을 방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주 들으셨을 것입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신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그 말은 단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네가 겪어야 될 수많은 육체의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이 당해야 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하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입고 있는 육체의 수많은 것들을 주님이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 하지요. 은혜는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은 갚을 수 없다. 성경 안에 수많은 저자들도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은혜의 크기를 알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되돌이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세상에서도 사람에게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물질을 통해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그 사람이 물질을 도와줘서 내가 힘든 고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고 잊지 않고 때로는 편지를 아니면 대면하여 인사를 성의를 표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질뿐만이겠습니까? 육신의 힘을 다하여 도와주는 은혜도 있고 마음으로 베풀어 준 은혜도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세상에서도 말을 하지만 배은망덕이라는 말씀이 있지요. 은혜를 배신하고 덕을 망각해버리는 것을 배은망덕이라 하는데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배신치 않고 주님의 덕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가 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일에 정말 중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때 성경 암송하기 위해서 암송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얼만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처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첫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를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봐야 될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내 안에서 사셨을까? 얼만큼 사셨을까? 수요일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 하는 것은 척도가 있고 기준이 있는데 그 거룩의 척도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사람인가? 내가 범죄하려 할 때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때에,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주인이 되고 주권을 그 말씀께 돌려서 내 감정은 종인 거예요. 내 지식도 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경험 역시도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에 그것이 내가 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복종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분 영혼을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불구덩이에 들어가려 할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과 가정을 반드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32,500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생각날 수만 있다면 내 자의적인 아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만 하신다면 우리는 절대 불구덩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절대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이 순간에 경험되어질 은혜의 길이나 깊이만큼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얕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통곡을 하고 눈물을 쏟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야 됐고 내가 흘려야 됐을 물과 피를 대신 흘리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평상시에 들었었던 그 은혜의 길이와 깊이와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자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자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에요. 완전히 죽이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자기 자신을 죽입니다. 죽일 수 있는 힘이 원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정말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도 가운데 주십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감정만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인간관계가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자기 감정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다 사랑하리라 믿지만 그 가족과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한 가족이고 사랑해야 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나만, 내 감정만, 내 경험만 상대방이 이해해 주기를 원하고 그렇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내 감정은 헤아리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이뤄지고 하는 모습들이 가족들 안에서도 충분하게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나 자신만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만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라고 하는 건 은혜를 받는 순간 이전까지는 나만 알고 살아왔거든요. 정말 나 자신만 보고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아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경험해 보게 됩니다. 인자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며 고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직접 다 받으시고 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유심히 살펴보면 앞부분에는 가룟 유다와 이제 만찬을 하시며 제자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 팔자가 가룟 유다였고 가룟 유다는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문 밖을 나가 예수를 팔기 위하여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는 굳고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이나 알지 못하는 자라 말할 것이다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를 따랐었던 제자들, 당신이 힘을 다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이적과 표적들을 직접 봤었던 제자들 가운데 하나는 나를 팔 것이고 하나는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중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처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판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 어떠한 역사, 어떠한 발전이나 하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 주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여러분이 직분을 감당하고 누군가를 인도하고 교육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함을 받은 그 영혼들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쇠퇴하고 그 많은 주님과 상관없는 모습들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것들은 다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정도 변하고 자손이 변하고 사회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또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는 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31절의 시작이 그가 나간 후라고 그랬습니다. 상황은 세상적인 안목을 보면 정말 열악한 환경이고 예수님이 팔려야 되고 배신당해야 되는 그 상황, 그가 나간 후임에도 상황은 열악하고 안 좋고 부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라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려서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들이 얼만큼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영광을 돌린다라고 간증할 때에 그 간증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상을 받거나 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 가족이 큰 대사를 치렀는데 그 큰 일을 잘 이루었든지 하는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사를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드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 했기 때문에 그 한 일들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드려서 무엇인가 큰 일의 업적을 이루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본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 영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난 주간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는 그럼 나를 어떻게 영광을 돌릴래? 그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그 영광 가운데서는 교회가 정말 부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도 떠올려 보게 되고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고 많은 영혼들이 힘써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영광을 정말 돌리고 싶으냐?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낮아짐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그 영광은 분명한 낮아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낮아짐이라고 하는 이 낮아짐이 단지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세가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졌을 때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받는 그런 신세가 낮아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낮아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세상이 말하는 낮아짐, 세상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불쌍히 여기는 그 모습들은 여러분이 무슨 일이 안 풀렸을 때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잘렸을 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났을 때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는 모양이 없었을 때에 그렇게 위치나 신세나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측은함을 받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인지하는 낮아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충분하게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 낮아짐은 상대적인 것이라 내가 좋은 옷 입고 있으면 좋은 옷 입지 못한 그 사람을 향해서 측은히 여길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세상적인 안목으로 낮아짐이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운데서는 여기서 가장 낮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낮아짐은 여러분이 신세한탄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여러분의 직위가 가장 낮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그 낮아지심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정말 낮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낮아지심을 통과하셨습니까? 정말 낮아짐을 통과하고 있고 통과했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나는 이제 주님밖에 안 보입니다. 주님만을 보겠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 눈에 보이는 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것이 진짜 간증이고
하나님께서 나는 오늘 이 순간 너를 통해서 영광 받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나 동등대의 여길감을 받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아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세상에 구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당신이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해야 될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구나. 요셉의 아들로 오셨구나. 천한 목수의 직업을 가진 요셉의 아들로 오셨구나. 이것이 어떤 관점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낮아지심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이 부럽지요. 모세가 부럽습니다. 10가지 이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백성을 보내야 된다. 네가 허락해야 된다. 응답하지 않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버립니다. 우리가 간혹 그럴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표적을 정말 믿지 않는 내 가족들 앞에서,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 직장 상사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가 3일 밤낮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처해 있어야 되는 삶으로 우리를 드러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이들에게 드러내놓고 싶은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인데 주님은 그와 같은 모습이, 그와 같은 여러분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 길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길과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르다. 주님과 하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돌린다. 우리가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잘 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의 욕심이고 여러분의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탐욕이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자가 되셨습니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인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품속에서 그냥 이 땅에 낮아지시지 않고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영원전에 지으신 그 천국 보좌에 곧바로 입성하셔서 수많은 천사들에게 명하여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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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케 만드셨다라고 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잊지 아니었고 마음판에 새겨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내가 무엇인가 잘돼요. 그 잘된다라고 하는 그 잘됨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안 이루어지는데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이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복을 받는 모습이 내 삶 가운데 가족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데 저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11장 6절 히브리서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가지셨던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삶을 살면서 잘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는 친구인데 지난 주간에 노리라라고 하는 그 가수 팀명이 있더라고요. 그 노리라라고 하는 가수 중에 팀명 중에 강균성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막 그 친구를 보니까 막 머리를 막 이렇게 하고 단발머리로 하고 막 묶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봐서 맨 처음에는 뭐 저러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자기가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하나님, 이 앨범이 정말 잘 되기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간증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래도 열심히 하려 했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열심을 다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을 내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기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낸 앨범이 완전히 망했더랍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이 앨범이 잘 되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육신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긴 합니다. 그 말씀 중에 내가 볼 때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린다 하는 것은 네 앨범이 잘 돼서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 영광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비춰주기 시작하더랍니다. 자기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잘 돼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릴 거예요 라고 말은 했지만,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망하고 돌이켜서 무릎 꿇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다 까발려서 보여주시는데, 말은 하나님께 영광, 이 앨범이 잘 돼서 정말 주님께 영광,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 안에 수만 가지의 욕심들이 하나님께서 올라오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앨범 잘 되면 좋은 차 탈 수 있겠구나. 앨범 잘 되면 좋은 집으로 가겠구나. 앨범 잘 되면 이제 작업도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은 다 망하게 하시더니 영광이라 함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다 이렇게 펼쳐서 다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주님께서 비춰주신다면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위한 영광이 되어져 있습니다.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 지난 주간에 기도하며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고 싶다면 내가 영광을 받는 방법이 있고 나만이 생각하고 나만이 펼쳐놓은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내가 받는 영광은 반드시 낮아짐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어떻게 낮아져 보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낮아져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주님. 그겁니다. 낮아짐은 여러분이 이 땅에 호흡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절대로 호흡이 끝마쳐지면 낮아질 수 없습니다. 호흡이 맞춰지면 여러분 육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져서 지역적으로 위치적으로 흙이라고 하는 가장 낮아지는 것으로 육신은 돌아갈 것이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 기회를 상실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은 위치나 신세나 지위나 직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낮아짐이라는 것은 오늘도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만 의지하기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자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길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도 갈 수 없습니다. 본문 후반절에도 나와 있던 것처럼 베드로가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그는 자기의 목숨 앞에서, 자기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했습니다. 자기의 수고로, 자기의 결단으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는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을 해 주셔야 낮아짐이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내가 받겠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다고, 내가 하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을 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드시거나 정말 어려움이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회는 육체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나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시며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결국은 다 이루었도다 말씀하시며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그 낮아지심 속에서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늘 관계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을 흘려보내자, 생명을 흘려보내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 단지 표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관계가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이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부부간에도 관계가 없으면, 펠로십이 없으면 그 안에서 사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사랑한다 말을 하고 있고 자녀가 사랑한다 말을 하지만 부모와 자식 간에도 펠로십이 없으면, 관계가 없으면 그 관계는 어느 순간 무너져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부모를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습니다. 관계. 어제 여동생을 이렇게 식장에 들여보내면서 아버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제가 있어 봤습니다.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딸내미가 없어서 딸내미를 결혼식장에 들여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이해해 보라고 주님이 이 자리에 두셨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근데 그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동생이 그렇게 결혼을 하면서 만약에 남편 될 사람과 관계가 없었다면, 펠로십이 없었다면, 사귐이 없었다면 떠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딸의 자리에서 이제 더 아내의 자리로, 이후에는 어머니라고 하는, 엄마라고 하는 그 자리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 안에서 그 배우자 될 사람과 사귐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면 그 자리로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면서 주님께서 우리 영혼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없다면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낮아지고 고난을 감수하는, 헌신을 드리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는 삶이 여러분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내 육신이 앉아있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 그 관계를 통해서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여러분 영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인자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네가 이 일을 했으니 내가 영광 받겠다. 네가 이 일을 많은 사역들, 표적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교육하여 이렇게 영광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단 한마디 너를 통하여 인자로 영광을 받으셨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랑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신부의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신부의 단장되어진 그 모습인 것입니다. 신부가 자기 가정에서 많은 폐물, 예복을 가지고 와서 신랑에게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신랑의 영광은 단지 신부로서 신랑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영혼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성장하시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장과 성숙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때에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자체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잘 되어서 영광 돌리는 건 주님께서 정말 우선순위로 두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대로 확인하시고 제대로 체크하셔서 내가 정말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세워지고 있고 주님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주님과 사귀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제하십시오. 주님과 사귀십시오. 그 사귐과 교제가 여러분 영혼을 탄장시키는 귀한 생명의 사랑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사귐 가지고 가족들과 사귀시고 하나님과의 그 사귐 가지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우리 안에 이 정말 오랜만에 친척 어른들을 보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다 단 한마디더라고요. 왕래 좀 하라고. 왕래 좀 하라. 시간이 지나서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봤었던 분들은 정말 힘있고 능있고 지혜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였는데 많은 시간을 지내서 이제 만나게 되니까 어떤 분들은 몸이 불편하시고 어떤 분들은 얼굴에 수많은 삶의 멍에 삶에 찌든 때가 얼굴에 이렇게 있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희 작은 아버지 전주에 사시는데 몸이 많이 불편하시더라고요. 이제 가시려고 하는 찰나에 차에서 나오셔서 일부러 나오셨어요. 몸이 불편하신데 일부러 나오셨어요. 일부러 나오셔서 제 손을 잡으면서 왔다 갔다 하라고. 근데 제가 손을 이제 덥석 잡았죠. 덥석 잡았는데 진짜 몇 년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딱 잡아드리고 죄송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이 몇 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얼굴을 딱 돌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때 마음 안에서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나이는 많고 나보다 삶의 경험들은 많이 있다 할지라도 외롭구나. 이 마음에 외로움들이 참 많이 있구나. 막 얼굴을 보면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하나님께만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모든 인간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란 사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정말 아주 오랜만에 만난 이 친척 어르신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외로워하고 사랑에 갈급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진짜 사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저들은 사랑을 갈급해하고 있고 생명을 갈급해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랑도 생명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사귀셔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주님과 사귀시고 교제하실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영혼을 통하여 흘러가실 것입니다. 정말 그 손을 마주 잡으면서 했었던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정말 여러분이 세워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절대로 내가 일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주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사랑에 갈급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사랑에 갈급하고 외로워하는지 압니까? 근데 내 손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나가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완전하지 않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낮아지세요. 정말 낮아지셔서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에는 볼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여러분 스스로를 보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낮아지세요. 주님 보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러므로 사랑에 갈급해하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이 있으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며 하나님은 오늘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다르며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낮아지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길 원합니다. 영광 있게 하소서. 오늘도 영광으로 비춰주셔서 나의 허물을 제하여 주소서. 오늘도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탐욕을 없애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혈의 영광을 비춰주셔서 수많은 탐심으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영광 충만한 교회와 영혼 되게 해달라고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